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잠언 전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 구절 읽었는데 그 잠언에 굉장히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돈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가늠한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돈을 얼마 소유했느냐가 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도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나 머니의 양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내 노후 대비 자산이 얼마나 많냐, 또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중년 남성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불안,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미래 자산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냥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고 정말 맞아요. 돈이 우리 모든 걸 다 우리 행복도 결정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마치 초연한 듯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보면서 돌보듯이 해라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게 무감신하지는 않겠죠. 돈이 만큼 소중한데 만복의 근원되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돈이죠. 머니죠. 하나님 여러분한테 축복하신다는데 당연히 머니로 주셔야 되지 뭘로 축복하신다는 겁니까? 그 2000년대 초반이죠. 청부론, 청빈론 논쟁이 있었어요. 재밌는 논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양면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청부론이라는 건 뭐냐면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자. 괜찮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발했던 게 청빈론입니다. 청빈론. 왜냐하면 이 청부론이 논리가 그렇다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이 어떤 자본주의 어떤 참목 체제를 정당화하는 장치가 된다. 그거 악용된다. 이렇게 한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보다 자발적 가난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한국 교회 개혁이 맞는 거고 신앙이 맞는 거다. 양쪽 모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자는 거고 어떤 한쪽은 돈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더 높이자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 전 다 옳다고 봐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더 관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라는 거, 어떤 자본이라는 제도 이를 통해서 탄생한 게 사실은 돈이고 재물인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서에 일관된 주장이죠. 그렇다면 이 돈의 주권자도, 돈의 소유주도, 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만물의 주관자, 화폐가, 머니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한다면 돈은 악마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건 돈은 악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베푸시는 여러 축복 중 하나가 물질의 복인데 물질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 악할 수는 없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방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잠언이나 지혜문학에서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8장, 잠언서 8장 전체는 지혜를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를 찾는 자, 지혜를 찾는 자, 아니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더 좀 와닿아요. 좀 직감적입니다. Riches and honor are with me, enduring wealth and prosperity. 리치입니다, 리치. 리치를 주겠다, 리치. honor도 너에게 주겠다, 이거요. wealth, enduring, 그냥 영구한 재물. prosperity, 번영, 형통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네가 원하는데 어떻게? 지혜의 길을 따르면, 지혜를 따르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2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재물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영어로 보는 게 여기로 riches and honor예요. 리치를 주겠다, 리치. 리치를 주겠고 honor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나지 않아요. 손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치를 준다니까 여러분에게. 제대로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을 요구하고 겸손. 성경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말이 공손한다든가 이렇게 거만하지 않다든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겸손을 요구하는, 가난한 자한테 겸손을 요구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한테 항상 요구를 합니다. 권력자한테 요구하는 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더 큰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 이 말이죠. 왕이나 권력자의 가장 필수적 덕목이 뭐냐? 겸손입니다. 지금 막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좀 벌어졌죠. 거기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행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의 가는 길은 그걸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할까?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다고 막 사용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 있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행태로 나타나느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구 사용을 해요. 하나님 뜻과 반해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힘과 권력으로 내 말 들어. 약자들, 가난한 자를 누르고 자기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뭐요? 네가 언어를 잃어버릴 것이다 합니다. 오히려 더 추악해집니다. 진짜 미국이 이렇게 계속 쇠퇴해가고 있고, 트럼프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옛날 얘기하면 깡패가 아니고 양아치가 되어 있어요. 양아치가 그냥 양아치. 그러니까 너무 전에는 그냥 노벨 평화상 주어서 좀 뭐가 좀 잠잠케 하자 하려고 했더니 이건 안 돼요. 도무지. 그런 뺏긴 것, 이미 가진 것도 뺏기가 되는 거죠. 이들의 행태는 거의, 저는 트럼프나 네타냐후 보면서 이게 악마가 따로 없구나, 그죠? 이게 악마구나, 그죠? 그 이란의 175명의 어린 소녀들을 폭격으로 죽여놓고도, 애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도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건 아닌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둘은 지옥행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자꾸 우리가 어쨌든 죄를 고백할 때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이건 제가 보기엔 사소해요. 거짓말 몇 번 한 거. 좀 사기 쳤지만 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돌이키면 돼요. 잘못했다고.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이에요. 정말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반성할지도 몰라요. 반성할지도 모르고 자신을 오히려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악을 저질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복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옥이에요. 지옥.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가 돼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됩니다. 이거 억울한데 이렇게 갚을 수는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럼 뭐요? 넌 죽어서 보자. 죽어서 보자. 너 편안하지 않아. 이게 성취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학살하면서도 이 뻔뻔한 모습, 마구 자기 힘 있다고 쓰는 모습,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결국 뭐냐면 권력을 빼앗기게 될 거다. 사실은 이게 교만하게 되는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영광 대신 오명을 또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재물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줘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줘도 이 재물이 잘 선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물로 그리고 더 많은 영광이 주어지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패망이고 겸손하면은 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재물과 영광으로 이렇게 보상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기독교는 그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면 복받아, 악하게 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이게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설교랑은 사실은 또 다른 게 없어요. 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또 영어 문장이 더 와닿습니다. God gives any man wealth and possessions. 웰스와 possessions를 준다. 그리고 and enables him to enjoy them. 그 웰스와 포제션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enables him to enjoy입니다. enjoy를 할 수 있게 해주게.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막 그냥 거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재물의 이 놀라운 건 행복과 그 사용할 때 그 기쁨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수전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그 행복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to accept his lot, 그러니까 그의 정당한 몫이 받을 것이고, be happy in his work, 그의 한 일에 대해서 그의 수고한 대가가 돌아오니까 즐거워요. 막 계획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안 달아 얼마나 화나고 답답한데 뭐야? 해피해요, 해피. 굉장히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수고가 그대로 돌아와. This is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주어져.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재물과 부요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인생에 준 하나님의 선물,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데 자꾸 돈이라는 게 정말 마력입니다. 마력. 이게 참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갈등을 빚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탐익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재물을 좀 경계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재물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자꾸 악한 방향으로 자꾸 사용되니까 그걸 경계하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 악이라도 사탄이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재물에 휘둘려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주어지면 선물로 알면 될 건데, 막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정신병까지 얽히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정도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재물이 악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이 항상 우리들이 얘기되는 경고. 저는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한 사례라고 봐요. 극단적인 한 케이스. 왜냐하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재물보다. 네 인생에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케이스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영원한 거가 딱 중심에 잡혀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자기를 치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죠. 그 전곡을 찌른 게 이 부자 청년의 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 여러분 인생 속에도 재물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절반 넘게는 전부 예수님을 택해요. 재물 버려요. 실제 우리가 그런 갈등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재물과 예수님이 갈등할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 별로 없어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재물을 얻음으로써 이게 불의한 행동을 해야 돼요. 얻기 위해서. 그럴 때 문제가 되죠. 그때 나 이거 안 택하겠다 이거죠. 그때 부자 청년의 이 결단이 사실 요구되는 그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 속에서 뭔가 더 보람된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때 뭐죠? 그때는 재물이 자기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재물이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그냥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자 청년 속에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인간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 자세히 한번 각성하는 계기로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항상 물질을 멀리하고, 왜냐면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의 좋아하면서 몰래 좋아하면서 이것까지 항상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과 재물이 싸울 때만 고민하세요. 진짜 이건 선택의 문제네. 그땐 버려야 되죠. 재물을. 예수님을 택해야 되죠. 삭개오를 보시면 삭개오는 부자죠. 부자인데 성공한 케이스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해요. 왜 이게 바늘기가 들어가느냐?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사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을 못하니까 이 부자들이 정말 이 돈을, 리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쌓인다는 것은 굉장히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또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짐입니다.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건 돈은. 여러분 또 그래도 받고 싶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부자 될 때는 두 단계 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두 단계. 첫 번째 하나는 부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부의 축적 과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악입니다. 그냥. 또 거짓과 횡령과 불의로 하여튼 이렇게 쌓아서도 안 되고, 고리대금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권장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서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그냥 우스운 거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으로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좀 정당하지 않다.
이게 있거든요. 그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돈을 얻는 그 방법 속에서 이렇게 부당하지 않다면, 불의하지 않다면 마음껏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부를 이룬 다음이에요. 부를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이거요. 거기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흥청망청, 사치한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게 부자의 자기 부를 유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부를 이뤘는데 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데 이게 사치로 가고 가난한 자를 향한 외면으로 갔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간 거죠. 삭개오, 바나바, 고넬료 이건 뭐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자기 물질을 사용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구제랍니다. 구제와 나눔이죠. 막 우리 사도행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나와요. 막 그 물질을 나누고 뭐 집을 팔고. 근데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면 집을 판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마다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 식사라는 게 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겁니다. 계속 보면 다들 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죠. 집 팔았으면 자기 집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갔던 거죠. 이게 축복받는 부자의 모습, 존경받는 그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가 불의하지 않다면 열심히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부를 이뤘다면 뭐죠? 그 부를 잘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참 힘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는 거. 가난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길까 두렵고 또 부를 줬는데 이 부를 관리를 잘 사용 못 해가지고 제가 또 지옥에 갈까 두려우니까 그런 아주 소박한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부자 되길 힘써라 이렇게 된 거죠.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자본주의 발달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막스 베버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예정론 신앙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그 영국을 일으켰던 대부분 세력들은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대부분 또 청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다가 이런 겁니다. 청교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청교도는 칼빈주의의 유산인데 칼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자, 지옥에 갈 자를 이미 예정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정받았는지를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예정받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부흥회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모든 건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고백한다고 해도 고백하지 않는 소용없어요. 예정된 자는 예정된 거고 버릴 자는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정받았는지 그걸 여러 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면 네가 예정받았다 하나의 열매로서의 결과다. 그걸 보고 확인하든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활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남기는 거였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자본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봉건 영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땅을 굴려가지고 해가지고 농사꾼 재물을 축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놓고 사치하든지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활용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쌓아있는 재물을 시장에 내놓든지 해가지고 뭔가 분리해야 돼요. 하나를 두 배로 만들고 두 배를 5배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달란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어떤 이런 윤리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난 잘못하면 지옥 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예정만 어떻게 알아? 네가 가진 부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굴리고 해가지고 계속 열매를 만들어 가면은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확인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 막스 베버 책에서 한 청교도 목사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교인데 그 청교도 목사가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물질 설교인데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부자 되기를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어떤 방식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더 적은 이익이 주어지는 방식을 취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부르신 소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방향이, 이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돈을 내가 만약에 예금 통장 너무 많이, 주식 옮기면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더 많은 좋은 방법, 하나님 이게 지혜죠.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 활용을 안 하네. 게을러가지고 한다든가, 그 뭐죠? 소명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육체와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힘써도 된다. 자기의 육체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힘써도 된다. 이게 기독교인 지침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와 있던 그 내용 중에 물질된 하나의 태도고, 사실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결국 청교도의 근면을 가져왔고 자본이라는 걸 가져왔죠.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리처드 백스터의 교훈이 자본주의와 어떤 탐욕을 정당한 논리는 아닙니다. 청교도는 얼마나 없는 건 진지한 사람들,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봤던 거죠. 더 많은 달란트,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남기는 것, 이게 충성된 종이 가져야 될 윤리다 생각했고, 이게 바로 하나의 예정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던기도 하죠. 근데 결국 이렇게 충성된 종의 윤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뭔가 지혜를 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수확을 늘려나가고 또 번 그걸 가지고 또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나눠주고 이게 하면은 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직업이라는 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성하게 사실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세상의 직업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봤어요. 소명.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보케이션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보케이션. 보케이션이 라틴어 보카오에서 나와서 보카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콜링이라고도 해요. 콜링이 직업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 일의 업무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안수를 받은 사제나 주교와 마찬가지다. 만인 사제주의가 여러 가지로 통보가 되지만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가 사제와 주교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유자는 하녀의 일은 기도하는 신부의 일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고 자기 직업 현장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자기 직업 현장이.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 막스 베버는 자기 책에서 무슨 표현까지 쓰고 있냐면 내면적 금욕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내면적 금욕주의.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은 막 하루 7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뭔가 도덕이나 어떤 성결의 길을 갔죠. 성화의 길을 갔죠.
부자는 뭐예요? 기업가는 뭐예요? 돈을 벌면서, 돈을 잘 사용하면서 이 성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면이란 덕을 얻게 될 겁니다. 사치하지 말아야 되죠. 얻은 부를 쌓아놓지 않아야 되죠. 재투자해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탐욕이나 사치, 도박 이런 게으름을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자기 절제력이 필요해요. 막 사용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용기도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이거 좀 용기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아니면 어느 순간 기다리는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실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들 모이는 그 모임 같은 데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좀 표현인데 그 분비물은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얼마나 속을 앓는지 몰라요. 이거 뭔가 융자해야 되지. 어떻게 잘 투자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나와 막 고민하다 보면 도무지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썩어 몸이 썩고 도끼로 그냥 어떤 분노도 어쨌든 막 이렇게 하여튼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해서 배설물이 좀 도끼로 가득 차 있어서 개도 위험해서 안 먹어.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근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돈을 버는 과정이라는 게. 근데 결국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수도사가 고행하는 과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가 뭐가 다를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떤 자기가 성화의 길을 갈고 있다는 걸 안다면은 굉장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떨 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지금 여기서 제사에 안 쌓이는 게 아니면 뭔가 실패한 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얻게 하셨네. 그래서 뭔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면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걸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돈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없고 여러분은 사업가는 세속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여러분이 이게 부자 성자, 기업가 성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역시 물질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권세죠. 그래서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만몬. 하나의 권세입니다. 결국 이게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은 얼마나 좋아요. 유익하고 굉장히 쓸모있는 거죠. 근데 불 잘못하면은 자기를 태워버리고 말아요. 이웃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악이야 하면 불은 꺼트려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뭘 배웠냐면은 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죠. 손에 쥐면 교만해지죠. 한번 옮겨진 것은 밖으로 내보내기 또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훈련. 저는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교육 과정에 돈에 대한 훈련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은근히 막 돈 찬양하는 식으로 가르쳐 놓고 또 은근히 또 유교적으로 돈은 받지, 돈을 배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안 되고 돈은 중요한 거고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뭐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돈이 활용되면 이거에 대해서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이게 정말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도구가 돈은 도구입니다.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